사무엘과 언약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 말씀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자 교훈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 사무엘의 사건은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실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룰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종말의 하나님의 한 섭리를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었으니 이제 정한 때가 되므로 실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이 땅 위에 주여 주여 하는 무리가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사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일이 없는 고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신 것을 알지 못하여 엉뚱하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던 사실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언약궤에 관계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약속을 나타낸 것을 알아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침 받는다면 지금까지 율법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앞으로 있을 것의 그림자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까지도 좋은 일의 그림자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로 나타났던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실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성경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심판의 기사 이적도 보았고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사 이적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기사와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나타나게 하시어 원망하는 자들을 뱀이 물게 만들었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나타나자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불뱀, 즉 놋뱀을 만들어라. 그 놋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 끝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고 뱀에 물려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자 고통이 없어지고 전부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왕 만들려면 뱀 말고 평화를 상징한 비둘기나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병을 낫게 하시지 하필이면 흉측스러운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하늘 섭리의 역사는 신약의 해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육신적인 고통과 병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림자였고 놋뱀으로 상징되어 실상적으로 들림을 받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심령의 치료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놋뱀으로 비유했습니다. 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놋뱀은 좋은 뱀입니다. 성경은 앞에 있던 것의 내용들이 훗날에 나타날 것의 그림자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바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시급한 것이 먹을 물이었습니다. 3일만 물이 안 나오면 세수도 못하고 먹을 물도 없게 되는데 열흘이나 한 달 정도 물이 안 나오게 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종살이하고 좀 얻어맞더라도 고기와 죽을 먹고 있는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물도 못 먹고 말라 죽게 만들었느냐 라며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3번 치니 물이 바위에서 솟아나 이 물로 60만 명이 먹고 많은 짐승들이 마시고 시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친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와 같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종말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라면 반석을 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 또한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들이며 그림자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역사도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의 어떤 그림자였으며 또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실상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의 지파가 최고라고 싸우니까 싸움을 그치게 하기 위해 언약궤 앞에 지팡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담아놓은 궤짝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언약궤 앞에다 지팡이들을 갖다 놓았는데 다른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고 아론이 갖다 놓은 지팡이에는 하룻밤을 자고 나니 싹이 나고 조금 있다 보니 꽃이 피고 조금 있으니 살구나무 열매가 달렸습니다. 이에 살구 열매가 달린 레위 지파가 최고의 지파다. 이제 이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자 하여 11지파는 어쩔 수 없이 밀려나고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 직분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혈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혈통을 통한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론 계통의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름만 제사장이었지 분량배 노릇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눈이 보이지 않고 매우 늙었으니 이에 제사장 일을 그치고자 하는데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배들이었으니 이제 엘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 못한다면 끝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여루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한나요 또 하나는 이름이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매일 눈물과 고통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한나는 나도 아들 하나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 갔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여호와의 전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실로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려서 얻은 실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집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아들을 낳기 전에 이 아들이 장래 어떤 아들이 될 것인가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불량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에 쇠살 갈고리로 찍어 먼저 그 고기를 취하며 원하는 대로 제물을 먼저 취했으니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날이 갈수록 점점 눈이 어두워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일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내가 약속하기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나와 세운 언약이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지 아니하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로 끝내시겠다고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뜻입니까? 실로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즉 실로의 새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 끝날 실로가 다시 출현하게 될 때 언약궤가 다시 출현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 집과 내 조상 때의 가문이 나를 섬기도록 했지만 이제 그 약속은 회수한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당신과 내가 결혼하자는 약속, 즉 약혼식까지는 했지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약혼식은 무효라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론 계통을 통해서 나타났던 살구나무의 역사는 실로가 출현하게 되므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 존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만일 엘리가 노안으로 죽었다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버렸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 아들들에 의해 대를 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다른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이어지게 했으니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무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른 것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선생님이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러 여기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나는 부른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불렀을 때 역시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으나 아니 난 부른 일이 없다 라고 엘리는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또 잠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세 번째 불렀으나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제가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이제 한 번 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무엘의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까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나서 벌떡 일어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늦게 대답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던 날 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엘리마저도 그 아들들이 불량배가 되어 저주를 자청하여 금하지 아니하며 엘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불량한 행동을 하였음이니 내가 엘리의 집에 죄하게 대하여 재물이나 예물들로도 속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깨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어젯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더냐 무슨 말이든 숨김없이 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리오 라고 생각하고서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알려주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좋으신 선한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을 갖기 원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재앙을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게 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급할 때는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으로 돌아왔고 장로들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 중에 갖다 놓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블레셋 군대는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멸절당했고 그 언약궤가 역사하는 곳에서 요단 강물이 갈라졌으며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런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수중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멸망받게 되었구나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덜덜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갖다 놓았으니 우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여 이왕 죽을 것이라면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하고 성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언약궤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지키고 있다가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은 블레셋에서 섬기는 신인데 그 다곤 신의 도움으로 블레셋이 승리를 해서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 언약궤를 다곤신 앞에 경배하도록 다곤신 옆에다 갖다 놓자 하여 다곤신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밤을 지나고 보니 다곤 신상의 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다시 붙여 놓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목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다 떨어지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 신전에 들어갈 때는 문지방을 건드리지 않고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다곤신의 부서진 팔과 다리가 문지방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다곤의 신상이 부서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곤 신전을 지키던 아스돗 사람과 그 지경을 거쳐 독종이 나게 하여 온몸이 골마터지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두려워하며 이는 큰 저주다. 제발 언약궤를 옮기자 하여 언약궤를 옮기려 하나 이 언약궤를 서로 안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를 옮겨갔더니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므로 언약궤를 처치하기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로로 도로 돌려보내고자 결정이 되었으나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겠는데 쥐들 중에 어느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죽음을 부르는 이 언약궤를 멀리 처치할 자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훌륭한 제사장을 불러 의논하여 당신들이 있는 5 성읍에서 다곤신을 섬기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회방케 만들었으니
우리가 재앙을 면할 방법은 독종 5개를 금으로 만들고 금쥐 5마리를 수레에 실어 보내자고 결정했습니다. 쥐는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있는 알곡들을 훔쳐먹는데 쥐한테 물려갈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독종은 쥐에서 나온 이가 일으킵니다. 한번 물리고 나면 무서운 독종에 걸립니다. 금쥐 5마리, 금독종 5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 옆에 쥐 5마리, 독종 5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들을 끌어다가 새끼는 마구간에 메어놓고 아직 젖을 먹이지 않은 소에게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이 소가 만약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요,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를 치니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여호수아 밭에서는 보리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들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경을 했으나 언약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 사람들이 모두 독종이 나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즉 계시록의 말씀을 엉터리로 증거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군사를 일으켜서 원래 빼앗겼던 5 성읍을 쳐서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신, 아스타롯신, 다곤신 등의 우상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므로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을 섬겨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치리하게 될 때 5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치리하는 동안에 사무엘은 늙고 또한 사무엘에게도 아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대로 따르지 않고 사욕을 위해 재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졌고 드디어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사무엘 선생님과 같은 가르침이 아드님에게는 없으므로 우리가 아들을 따를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평안하다. 왕을 세우면 오히려 고통이니 그냥 지내는 것이 어떠하냐 라고 답변했으나 그래도 백성들은 왕을 세우기를 간청하므로 이스라엘 왕족이 탄생되었는데 바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조가 탄생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사울 왕이 하나님께 건전한 행동을 못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므로 다시 다윗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왕조는 실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또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있는 언약궤가 출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실로가 다시 출현한다는 것이요, 이와 같이 이 땅 위에 실로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은 암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말한 것이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옷을 입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실로가 오신다고 한 부분에서 꼬불꼬불한 줄을 쳐놓은 실로는 인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했으니 곧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서 언약궤가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실로입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들과 지진과 우박 이 5가지 재앙의 비밀이 언약궤에 숨겨져 있습니다. 7상의 언약궤라면 번개나 음성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무기임을 알기 바랍니다. 심판의 무기가 보관된 것이 언약궤요. 그 언약궤가 실로 성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실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백성이며 유다 백성이 모시고 있는 언약궤는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 언약궤는 실상의 언약궤가 아닌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 말씀을 가진 육체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올 때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길이 패하게 됩니다. 현재 종교 지도자들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십계명을 앞세우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살구나무 역사이기 때문에 실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